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얼굴의 다른 모습과 같이 각각 다양하게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등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선생님을 따르는 그리고 섬기는 태도나 방법은 각각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고 그런 분들이 운전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할 줄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서 남북한 질주자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운전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운전대를 잡으면 너무 모범적으로 신호도 잘 지키고 조용하게 그렇게 운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또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결정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 그 시간, 그 조건에 우리가 있게 되면 자기의 습관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좋은 모델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모범을 쫓아서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도 만들어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창음악의 기본 요소 가운데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과 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 굵은 음과 가는 음,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이 모든 음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자도 여러 박자가 있죠. 정박자도 있고 엇박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음에도 화음이 있는가 하면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앞에 것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불협화음이 때때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귀를 열게 만들고 마음을 갑자기 바꾸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불협화음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사람의 귀도 그리고 마음도 어지럽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잠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불협화음 전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이 되어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잘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위에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삶에 대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화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부조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인간들의 삶 속에는 끝없는 분쟁과 분열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삶이 부조화되어지므로 자연재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불평하고 삽니다. 늘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도 칭찬하거나 축복할 줄 모르고 늘 비난하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런 습관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며, 내 삶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와 더불어 조화를 이룰 뿐더러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화음을 이루어내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격과 자세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고 배우는 모델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델로서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 그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끝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경과 벵겔이나 메이어는 그녀가 과거는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둡고 추했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는 것은 따르고 내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지나온 날들처럼 살아온 것처럼 조금도 변치 않고 살아가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변했고 삭개도 변했고 사마리아 여자도 변했고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했습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귀한 은총을 받은 것은 그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은총을 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순전한 나아드 한 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향유 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에 속하는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준비될 수 있는 향유, 대단히 값비싼 그런 향유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 큰 값비싼 것을 더 좋은 데 썼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 자체가 허비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비난만 하지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강요받은 일도 없고 누구에게 누가 사주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했던 남다른 감격 때문에 그녀가 죄에 파묻혀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잠에서 깨어도, 길을 가다가도, 집안에 있어도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오늘 본문 이 여인이 행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인간적 대우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가장 어둡고 그리고 추하고 육체도 병들어가는 영혼과 육체가 황폐한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죄사함, 영혼의 편안함, 그리고 육체의 구원, 영육 간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였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하여 큰 감동과 감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거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어디로 달려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 어둡고 추운데, 힘든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남기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 영원한 영혼을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은 그의 이 모든 행위가 허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기는 너무도 아름다운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집 주인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왜 이 천박한 여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가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며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 명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좋은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의사일 수 있지만 남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가 뭐라고 하든 집주인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고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좋지 않은 일을 하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런 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적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했다면 그 일에는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시기나 질투가 있다 할지라도 관여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될 비난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주눅들거나 우리가 해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가 난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칼 윙의 저택 현관문에는 우리가 불러보았든지 불러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남의 이목이나 비난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비난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일생 동안 지킨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자리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석이건 공석이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신사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겁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할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든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신앙적인 응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 말과 행동,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복을 쌓기도 하고 재앙을 쌓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믿음의 은총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은총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평안을 향해 가라 하는 의미와 평안과 함께 가라,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고 하는 것은 내 걸어가는 그 미래의 길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평안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현재의 은총을 말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일했느냐,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결과가 대답을 해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구체적인 응답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나니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 이것을 흔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그 결과가 대답해 준다. 이 말씀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랑했다면 이 여인처럼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내 삶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는 이런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많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그에게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웃음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와 축복의 말을 들어보기가 어렵고 많은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늘 불평과 원망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코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일에는 반드시 평안의 은총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평안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 말고 자기가 사고를 낼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하죠. 편하지 못할 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사고를 낼 그런 확률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게 안정되어 있을 때 하는 일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이 형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어둡고 추악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런 은총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죄가 사위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 평안과 함께 가라.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잘 일하고 잘 살아서 이런 믿음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의 은총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실로 아름답고 멋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